저는 오늘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이기자, 따라합시다. 연단을 이기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먼저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한 과정.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도가니는 언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할 때 여기 해당되는 말이죠.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한 과정, 그걸 연단이라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요,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 굳세게 닦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죠. 그때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의미죠.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서 굳세게 닦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연단,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연단하신다.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았냐 하면 25년 동안 신앙의 모진 훈련과 연단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얼마래요? 이삭은요, 최고 짧게 연단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단 하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죠. 그죠? 그리고 이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모리아 산에 가더만은 이거 제단을 딱 샀고요.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너 이리 와 하더만 꽉 붙잡고 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랬을 때 이삭은 자기 몸을 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기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삭이 받은 연단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이삭은 큰 환난이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삭처럼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연단 없어요. 끝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신앙에 연단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가질 때까지 연단은 계속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연단은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에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연단이 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까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그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몇 년 동안 연단받았죠? 20년 동안 연단받았고, 요셉은요 1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연단을 받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잘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그 연단 기간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무쪼록 연단 기간이 짧아지는 게 좋겠어요? 길어지는 게 좋겠어요? 짧아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해서요. 정말 연단 잘 통과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보면요, 제가 쭉 지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평생 연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손에 채찍을 드시고 또 한 손에는 축복을 드시는 거예요. 한 손에는 채찍을 드셔갖고 연단하시고 또 한 손에는 또 축복을 예비하셔서 그래서 평생 어떻게 보면 평생 연단하신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단이 어떻게 오죠? 어떤 데는 날씨를 통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 날짜를 딱 잡아놨는데 얼마나 중요한 날짜입니까? 그죠? 비 오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죠? 하필 그런 날씨에 비가 막 내려요. 네, 이런 게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모임이 있고 행사가 있는데 그런 날 비가 좀 안 와주고 맑으면 오늘처럼 맑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날 비가 막 오잖아요. 또 우리 더구나 좋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잖아요. 그동안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날 비가 막 내려요. 이런 것도 연단입니다. 또 연단이 어떻게 오냐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예 응답이 없어. 이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갖다가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전쟁이 나가고요. 하나님께 막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아예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울 왕이 아마 그러면요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은 전사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연단인 거예요. 연단.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이기지 못했더라. 또 이 연단이 어떻게 오느냐? 환난을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직장 일이 잘 안 되고 또 몸에 질병이 있고 이게 이제 환난이죠. 그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연단이 있었어요. 육체의 병이 있습니다. 지병이죠.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갖다가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응답을 안 주셨어요. 자,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연단하시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연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옵니다. 각자 주어진 연단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연단을 잘 이겨내야 나중에 복이 오더라.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요.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세상에 이거 말씀이 아주 끔찍한 내용이죠. 내 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잖아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이들은 내가 어떻게 처치할까? 아니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처치할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세상에 녹이고 연단한다는 거예요. 꼭 저는요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여기에 좀 해당되지 않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 갖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말씀 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여러분, 배제 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병원 세웠죠. 병원.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대화되고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1천만 우리 교인이 생겨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이제 나라가 살만해서 그런지요,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세상에 국회라는 곳에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다는 거, 여러분 아마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해갖고 이런 일까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 나온 7절 말씀 있죠.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말씀이 꼭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8절 우리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참, 이 말씀은 보면요, 꼭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남을 죽이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때만 되면 온갖 협박을 다 하잖아요. 온갖 공갈 협박을 다 하잖아요. 거짓을 말하며, 공산주의가 그러잖아요. 지상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근데 그게 다 거짓이잖아요. 평화를 말하면서 6.25를 일으키고 그동안 우리 남한에 대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잖아요. 그죠?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는가 하면요, 8.18 도끼 만행 사건, 클동에서 미군을 갖다가 도끼로 쳐서 죽이고요. 그 8.18 사건 때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뭘 했냐면요, 국군의 날 행사 준비를 하느라고 강원도 양구에 있는 사단 비행장에서요, 두 달 동안 제식 훈련을 받은 거예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려고.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정말 그때요 들떠있었어요. 왜냐면요, 사람이 휴가 한번 가는 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에 딱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포상 휴가를 줘요. 그 부푼 꿈을 가지고 국군날 행사 큰 제시 훈련 있잖아요. 이렇게 막 팔도 막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 저희 부대가 스키 부대거든요. 그래서 스키를 메고 막 이렇게 하는데, 8월 18일 날 세상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걸렸어. 그때 이제 판문점에 그 사건이 터진 거죠. 그 때문에 그 해 국군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 때 서울에 한번 오고 또 행사에 한번 참석하고 또 휴가 가는 그 꿈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때 참 생각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8.18 그 도끼 만행 사건, 칼기 폭파 사건, 여러분 뭐 이로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그동안 일어난 사건 다 나열을 하면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던 그런 일을 다 우리가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온갖 만행을 다 저릅니다. 핵실험을 하죠. 미사일을 쏘아대죠. 여러분. 그렇게 악을 행하는 북한 당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보세요. 예, 그렇죠.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북한은요, 기독교 탄압 세계 제1입니다. 그죠? 기독교 탄압 세계 제1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쪽은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세계가 피하는 나라. 저 반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는데 북한은 세계가 멀리하고 피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더라. 하나님이 북한에게 어떤 벌을 주셨습니까? 10절에 보세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곡하며 부르짖으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살기가 힘들 때는 산이 막 헐벗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땔감을 떼려고 산에 가서 막 나무를 하는 거예요. 나무 하다가 마른 나무가 없으면요, 그냥 생나무도 막 자릅니다. 왜? 풀을 떼야 되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다 있죠. 저도요,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도시로 왔어요. 울산 도시로 왔는데, 그 전까지 시골에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방학이다, 겨울 방학이다 하면요, 방학 내내 나무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있잖아요. 그 가지 떨어지잖아요. 그걸 갈비라 그래요. 그걸 끌어다가 땔감을 하고, 또 마른 나무 가지 막, 그 나무 뿌리 있잖아요. 뿌리 말려갖고 그것도 여러분 땔감으로 사용하고 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요, 우리나라는 도시나 농촌이나 다 가스 떼고 기름 떼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또 여러분 식목이 되면 나무 심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남한에 사는 푸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으로 부럽지 않다고. 저 한국에 다녀보니까 그 사람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자전거 타고 춘천을 다니고 충청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영으로 못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풍경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산이 다 헐버렸어요. 왜? 땔감 하려고. 그래서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설판 안에 있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이런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흉년이 막 오는 거죠. 막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고 계속 국민들은 뭐 못 살겠다 난리가. 그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전기 사정도 안 좋아서 무역도 함부로 못 하고 TV도 함부로 못 보고. 제가 2007년도 지방회장 할 때요, 백두산을 다녀왔잖아요. 그죠? 백두산을 이제 배를 타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단둥, 중국의 단둥이 있잖아요. 단둥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요. 단둥이 뭐냐면요, 압록강하고 서해 바다가 만나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가 단둥이에요. 근데 단둥의 맞은편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북한의 시리주가 있어요. 단둥은요, 사람들이 그냥 그 강가에 나와갖고 사람들이 그냥 뭐 우통도 벗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살만해요. 그냥 어떤 사람 수영도 하고 막 뭐 유람선도 막 다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압록강이 딱 중간이 국경선이에요. 반은 북한이고 반은 중국인 거예요. 강 중앙이 바로 국경선입니다. 근데 북한 쪽에는 난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완전히 정막강산이에요. 정막강산. 이 단둥은요, 그냥 주위에 뭐,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우리가 한강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북에서 저 강남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보입니다. 단둥에서 딱 보면요, 시내 쪽이 다 보여요. 근데 그쪽에는 그야말로 정막강산이에요. 그냥. 현수만 막 이렇게 막 잔뜩 붙어 있어요. 붙어갖고, 뭐 혁명 뭐 이러면서 그런, 그만 이렇게 하고요. 완전 사람들이 정막강산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위성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밤중에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요, 북한은 깜깜합니다. 깜깜. 전기를 사용을 못하는. 우리 남쪽은요, 뭐, 이게 휘황찬란합니다. 수도권, 뭐, 강원도 전체가요, 도시 중심으로 휘황찬란합니다. 왜?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근데 북한은요, 전 지역이요,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이게 뭡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의 결말이에요. 결말. 북한은요,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는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중국도 공산주의잖아요. 러시아도 공산주의잖아요. 그래도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만해요. 그런데 북한은요, 또 다릅니다. 왜 그럽니까? 거기는요, 공산주의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체 사상의 그 이론이 그렇더라고요.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의 기본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10절 있죠. 10절에 앞에 나왔던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황의 구렬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며 거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자,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여러분 평양은요,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요,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도시가 평양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복음이 많이 들어왔고 활짝 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25가 나서 거기 북한에 있던 기독교들이, 수많은 기독교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남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이북 출신이잖아요. 그분들이 남한에 와서 결과적으로 우리 남쪽이 그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 돌 무더기로 만들겠다. 신앙의 구혈이 되게 하겠고, 신앙의 여우를 말합니다. 여우의 소굴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말로.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대학 선교회를 창시하신 분이죠. 김중곤 목사님.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6.25 무렵에 이제 공산당들이 내려와갖고 김중곤 목사님이 제가 사시던 데가 전라남도 신안군인가 막 거긴 같아요. 그죠? 그런데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요. 김중곤 목사님 집에 살던 머슴이 있었대요. 머슴이 이 공산주의자 이 빨치 사내미가 이들한테 위적을 한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이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히요, 뭐 좀 있는 사람은 부러좋아라 해서 그냥 완전히 다 척결의 대상이고, 오직 그냥 없는 사람, 그 사람도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슴의 위정을 듣고 나서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김중곤 목사님은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김종훈 목사님 아내도 죽이고,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막 돌로 쳐서 죽이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공산주의자 10명이면요, 모두가 그게 가담하게 안 돼요. 누가 거기서 나는 못해 그러면 그 사람 도로 벌 받는데요. 모든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아비 규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김중곤 목사님이 겪었다고 해요. 이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악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중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북한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국도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또 지하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죠? 러시아 기독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공산주의 국가는요, 기독교를 많이 그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북한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아까 말했죠, 주체 사상. 그런데 오늘날요, 이걸 극단적인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에 물든 그걸 우리가 주사파라 그러잖아요. 주사파가 많이 남쪽에서 날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북한의 지원을 받고요,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의 반공의식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자칫하면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라면 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꿈을 주셨어요. 네,
국가에 관한 꿈이에요. 자, 이런 꿈 잘 안 꾸는데, 저는 예수를 믿은 지 한 40년이 됐는데요. 가만히 지나고 보면, 꿈이란 것은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맞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꿈은 저는 정말 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꼭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말씀 꿈으로 믿고 싶더라고요. 내용이 참 좋아서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제가 북한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저는 사실 북한을 좀 안 좋아했고 옛날에 그 전에 금강산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도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꿈에 북한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 5층짜리 정도 되는 호텔입니까? 거기 이제 다 묵고 있는데 하필 이 같이 갔던 우리 남쪽의 여행객들 가운데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있어갖고 제가 목사니까 그 주례를 하게 됐어요. 주례. 그래서 이제 주례하려고 그러면 식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텔 카운터에 가져요. 가니까 남자 카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방 하나를 마련해 달라. 그러니까 키를 주는데 키가 402호더라고요. 402호. 주면서 호텔 빌리는 값이 얼마냐? 단돈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 그리고 제가 꿈을 깼어요. 여러 가지로 참 의미가 있는 꿈이다. 내가 주례를 한다. 그러면 기독교 자유가 있다는 말인가? 장차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인가? 단돈 1,000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말인가? 그걸 확대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자, 우리 그 결혼 계획 가운데 결혼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결혼 잘 안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문화가 개선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면서 참 좋은 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좀 답답하고 막 그런 분이 계시면요. 하나님 주신 꿈으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그렇게 됐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잖아요. 통일이 되면요. 이런 북한의 그 노동력, 우수한 노동력, 그리고 자원이죠. 참 풍부한 자원이 있잖아요. 그거 하면요. 우리나라가 초인류 국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이래서 이래요. 있잖아요. 보통 보면 어느 나라든지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정도 되면 그때부터 발전이 늦어진대요. 정체한대요. 그런데 만약 남북 통일이 된다 그러잖아요. 보통 좀 우리가 경제 발전의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연 2몇 프로, 1몇 프로 막 그러잖아요. 만약 남북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 10% 이상 경제 성장이 수십 년 동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지금도 막 인류에 들어가지만요, 최고 가는 초인류 국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많이 또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실 줄 믿어요. 그럼 그런 분들 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으로, 제가 꿈꾸미 우리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믿고 이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뭐였죠? 연단을 이기자.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손에는 채찍을, 또 한 손에는 축복을 들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연단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평생 연단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연단을 잘 통과하셔서 건강과 복을 누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손으로는 채찍을 드시고 또 한 손으로는 축복을 드시며 택한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잘 통과하여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